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첫 번째, 우리는 가시덤불이다. 우리는 검불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출애굽기에 불타는 떨기나무 자체는 특정한 나무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여기에 여러분 이름 새겨 있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이름이 새겨 있네. 그럼 이름을 새겨 주려고 한 거죠. 앞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이 평생에 이거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무가 씨띠나무, 특별한 나무고, 떨기나무는 그냥 덤불,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져요? 세 번째 씨는 길바닥 떨어지고 돌장알바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덤불이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 많은 아주 별 쓸모가 없어요. 이 화목으로도 못 써요. 왜? 그냥 호로록 타버려가지고.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서 불을 그렇게 잔뜩 쬐고 있으니, 그 불볕더위를 쬐고 있으니 이게 굽지도 않고 그냥 덤불덤불인 거예요. 별로 태울 게 없는 가시덤불. 우리 옛날에도 검불 굴러다닌다고 했었죠.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막 굴러다니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요만한 덩어리가 돼요. 그 쥐불놀이 할 때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태우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시덤불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을 읽은 거예요. 그 가시덤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10절에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가시덤불과 지푸라기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천하에 쓸모없는 거, 무슨 모양으로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짓눌려 엉클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탈 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같이 호로록 타버릴, 누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 13절에 이 시를 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저기 있는 저 덤불처럼 되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성경에는 악한 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을 가시덤불, 지푸라기, 검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로 오래 타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후루룩 타면 허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사인입니다. 그냥 모세도 이 덤불은 불 붙어야 호로록 타고 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게 신기한 일이겠어요? 종종 있는 일이겠어요? 신기와 종종이 갈라지는군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덤불에 붙은 불이 신기하고 특별한 것이 되는 건 뭐예요? 호로록 타면 불 붙었네? 후루룩 꺼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은 왜 안 꺼지지? 그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기체면 은혜가 되죠. 보세요. 곧 꺼지겠지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 덤불 하나인데, 그 지푸라기 같이 굴러다니는 건물 같은 건데, 그래 모세가 내가 이 기이한 광경을, 이 이상한 광경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왜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려는 사인이고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3절 14절이에요.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제대로 만났어?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산에 갔다 와서 신혼 입고 내려온 사람들 나름대로 전하지만 엉뚱한 이상한 거 바꾼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도대체 누구 만난 거야? 라고 할 때 제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졌지 이름을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딱 그 이름이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이 번역은 그냥, 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거예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여러 번 설명해야 돼. 그렇죠? 일단 이름도 소개하고, 이름이 대통령과 똑같으시네요. 예. 또 제가 이름만 말하면 나오니까, 저는 저 서대문구에 가자적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좀 상처가 되긴 하지만 모릅니다. 제 아내가 최지훈입니다. 제 아들 놈 하나 있는데 미국에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 말고 저쪽에 계신 이재명이 딱 나오면 자기를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I am who I am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는 네가 바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간첩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I am who I am, 뭐라 그걸 말하는 거야. 나는 나다. 아니, 나를 몰라?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나라는 걸 설명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은 섬기는 대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신이 된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한 소리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필요 없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모세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서 펼치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필자가 막 나왔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쓰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밀가루로 수제비 한다고 칼국수 한다고 만들면 애들이 와요. 팔뚝 걷어붙이고 엄마로는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미치는 거지.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밀가루 하나를 딱 띄면서 그래 만들어봐.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데 애한테도 수제비 만들라고 띄워준다. 2. 지가 하겠다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고 일거리를 주신다. 1번, 2번. 여러분들은 지혜롭기도 하거니와 또 잘 알고 있네요.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로 내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우리도 자녀에게 밀가루 떼주면서 그냥 해봐. 그래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송편 만들 때 미치죠. 돼지코 송편도 만들어 와. 우리 어린이집에서 송편을 만들었다고 주는데 딱 보면 선생님들이 만든 것과 애들이 만든 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딱 보면 알아. 쭈물락거리다 놓은 거는 다 애들이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같이 쪄.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 떨기나무 한 번 혼자 후루룩 타면 끝나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40살 되었을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한 방에 살인 도피자가 되어서 40년째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이제는 40년 지났으니 이제는 그러나 차마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왕자에서 살인 도피자로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실패는 스스로 불타올랐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왕자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한번 확 불타오르고 싸질러 놓고 나니까 몇 초 안 걸려.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 불타올랐지만 그 동족이 딱 배신하니까 바로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해. 참 이름도 특이해. 바로가 그냥 알아버려요. 모세가 이만하면 이집트 왕자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지 자기도. 그러나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이 얼마나 쉽게 끝나는지 모세가 이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는 내가 어쩌자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나섰던가. 안 나섰으면 이집트 왕자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동족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40년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실패는 자기 인생이 뭐 되는 것처럼 스스로 불타올랐기 때문이에요. 불타오르고 보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고 꺼지는 그런 인생인 거죠.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삼손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세계의 가장 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털 스스로 잘리고 그 다음에 눈 뽑히고 그냥 연자맷돌 돌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왜? 믿을 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서 스스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이냐, 진짜 성공이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스스로 불타오르면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타겠지요. 어떤 사람은 잘 불이 타지도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에 꺼지는 덤불 같다, 가시덤불 같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갔던 수없이 위대한 인물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죽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 대단한 위력이 어디 있어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우리 그 위세를 떨치던 정말 아쉬운 것 없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엄연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이 갈라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우리 덤불 같구나, 우리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건불더미 같구나, 다 느껴요. 인생에 한 번씩은. 이거 끝까지 못 느끼면 1. 좋겠어요. 2. 막판에 진짜 후회하겠어요. 1번, 2번. 제가 말한 건 대부분 2번에 있어요. 답이. 인생은요, 언제부터 철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 깨달을 때 철들고, 그때 하는 일이 달라져요. 끝까지 그거 모르면 끝까지 철없이 살다가 철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한번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인생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우리 가자절께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가슴에 그냥 쿵 다가왔어요. 아,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철학적으로 허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심리학적으로 자기만의 투람에서 벗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라지만, 우리 솔직히 어떤 사람은 잠깐 사는 인생에서 저렇게 그냥 삐깔나게 사는데, 잠깐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17년, 18년 전에 한국에 이제 처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유명한 그 미래세 옛날에 했던 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인생에 어떻게 노후에 경제적인 걸 할 것인가, 그 강사를 한번 불렀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분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저하고 연락하고 지내니까 한번 제가 초청할 마음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17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막 이제는 다 산다, 그게 아니고 막 그런 말이 나올 때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재수 없으면 100살 잡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진리라는 게 진실이야. 돈을 펑펑 가진 사람은 100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500년, 1000년 살고 싶겠지. 그러나 많은 분들은 100세 사는 게 아무런 준비 없으면, 첫 번째 무슨 준비예요? 노후에 연금이나 돈 준비 안 되면 이거 나이 들어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번째, 아무리 돈 준비돼도 뭐가 준비돼야 돼요? 요즘 제일 많이 말해지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준비 안 되면 그냥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아파가지고 그냥 100살까지 40년간 아파가. 이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인생은 아무리 어떻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호로록 타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잘난 것처럼 살아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겸손해지라고.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더 내려가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진심으로 깊이 있게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볼 때는 엄청난 차이 나는 것 같죠? 부럽고 막 이렇죠.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고 그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 외에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어차피 호로록 타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엄청난 진리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광야의 덤불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 모세가 어느 날은 호렙산으로 양을 몰고 갔는데 종종 보는 저 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신기한 일이냐고. 아닙니다. 그래, 불 붙다가 호로록 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의도적으로 덤불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같은 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붙을 때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이라고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해도 어떤 분이는 안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분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께 다 가슴속에 이 말씀이 적어도 하나씩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저도 제 인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이고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진심을 가지고 제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믿고 여러분이 함께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인생은 제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기이한 광경으로 인생의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긴 제가 지금 나이가, 제가 그랬죠? 나이가 그런 분들은 나이 그렇게 사시고, 저는 뭐 건강도 그러면 또 그렇게 사시고, 저는 뭐 소망 없어요. 그렇게 사시고. 왜? 이게 사람이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말로 설득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모세가 내가 그 기이한 광경을 내가 좀 봐야겠다. 바꿔 말하면, 야,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안 듣고 싶습니까? 아니 뭐 교회가 뭐 한두 개야, 수만 개, 10만 개가 넘고, 그래도 뭐 성도들 뭐 교인들 떨어졌다 해도 지금 700만이 넘는다는데, 무슨 뭐, 아니야,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이런 여호와 삼마의 소문을 우리 가자조일교회가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요즘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
라는 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타올라도 이거 목사님 저렇게 봐도 나는 지금 쫙 잘 돼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한참 되고 뭐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것만 되면, 인천에서 배만 들어오면 인생 바뀐다는 사람이 옛날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 인천공항에 뭐 비행기가 깔아앉아야 되나? 인생에는 하나님이 불이 붙어야 사람들이 기이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봤냐? 네가 호로록 탈 줄 알았던 이 덤불, 이 건불 같은 것도 내가 타니까, 딱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게 불의 특성이 뭐예요? 불은 태울 게 있어야 불꽃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불로 타오르시기 위해서 태울 게 필요 있다 없다? 주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불로 타오르시기 위해서 태울 게 있다 없다? 없다. 태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는 목사님들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간증 들을 때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네, 하나님이 이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저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맨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았는가 봐.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 좀 되게 해주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 트라우마를 아셔야 돼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 좀 써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전에 간증 한번 했던 거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 기도도 못했다니까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더군다나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일어나, 무슨 일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그걸 따지지도 못했어. 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게 뭐 네가 왜 너더러 그걸, 야 내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좋다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 말 하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저렇게 억지로 내가 이게 왔어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왔던, 자원에서 왔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평생 억지로 목회하고 억지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착각하는 거지. 처음에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불려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보니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인생에 붙어야 우리 인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다라고, 콜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명, 소명.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게 아주 머리에 박혔어.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어떤 쪽을 더 기뻐하실까? 서점을 예로 듭니다. 서점을. 일반 책 한강시 소설도 팔고
또 만화책도 팔고 이런 서점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 찬송, 간증집 이런 것만 파는 기독교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1번, 2번. 1과 2가 발음이 있어요. 자, 1번 손 들으세요. 2번 손 들으세요. 안 된 분들은 뭐야? 안 된 분들은 그냥 빨리 해요. 그 말이죠, 지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내가 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끌어져 있느냐가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 목사들만 소명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들은 기독교 서예하는데 어떤 목사는 기독교 서예하면서 거기에 내가 어쩌자고 저기 좋은 그림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팔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투툴거리면 하나님이 그 기독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너 왜 그걸 해가지고 자꾸. 그러나 일반 책을 팔아도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책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정말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지금은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중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발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왠지 목사들 보면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해요. 그런 게 없으면 또 목사가 또 힘들어요. 또 왜? 그런 게 없으면 뭐 목사가 하는 말이나 뭐 내가 성경이나 똑같이 이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뭐 쥐가 뭐 대단하다고 자꾸 오라가라 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쪽에서. 여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불이 그 인생에 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거 먹고 살자고 억지로 하는 거 나는 진짜 이건 사명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먹고 살 테니까 내 가슴 떨리고 내 가슴에 불 붙는 그 일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어떤 선교사가 그냥 막 억지로 선교를 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선교 40년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반겨준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나는 너 안 썼는데 왜 네가 자꾸 내가 너를 썼다고 그러냐? 불평불만 가지고 억지로 싫은 일을 인생에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내 딸내미가, 눈에는 안 아픈 딸내미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죽으라 고생하고 그냥 진짜 피눈물 흘리면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되느니라 이래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는 아들내미라도 이제 그만해라.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일을 박박 깔면서 내가 어찌자고 이런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목사 사람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살면서 해야 될 게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꿈이든지 여러분의 강렬한 소원이든지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왜 성경이 말씀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빨 갈며 억지로 하는 일을 당장 제가 그만두라 하진 않습니다. 또 먹고 살까 해야지.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이고, 그러니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뭘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사명은 신발을 깁는 제화공부터 빵을 굽는 제빵사들,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가슴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에 불을 붙이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불을 붙이는 사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들 가슴과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을 보고 아니 요즘 세대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내가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라고 모세가 떨기람을 향해 가까이 간 것처럼 믿음으로 가슴에 불 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이유를,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 번쯤은 나한테 와서 왜 그렇게 멋지게 사냐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듣는 시어머니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는 부모 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 천국에도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 아들한테 안 물어봐요. 민주야, 너 교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빠졌지만 다시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 다 만날 거 아니야. 이럴 때 혹시라도 아빠 근데 나는 안 만나고 싶어요, 이럴까 봐. 이건 좀 여담입니다. 오늘 그냥 말씀 들으세요. 제가 아내에게 전에 미국에 살 때, 여보 당신 나중에 천국 가면 나 만나서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내가 이거 물어봤다니까. 근데 물어본 순간 후회했어. 차라리 물어보지 말고 영원한 미스테리로 둘 걸 그랬다. 와이프가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싹 웃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모양이다. 나중에 다시 꼬치꼬치 물었더니 그냥 그걸로 미소로 알고 넘어가야 돼. 꼬치꼬치 물었더니 성경 말씀으로 말하더라고. 성경 말씀으로. 천국에는 시집 장가가는 게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안 살고 싶다는 거지. 이야, 그 충격은 제가 지금도 충격입니다. 근데 제가 하도 설득해가지고 지금은 물어보면 이제 같이 산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가면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마음에 찡하면서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이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기이한 광경, 너무나도 놀랍고 부러운 광경,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되지? 라고 묻고 싶은 이런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끼리 이 말씀 듣고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만의 열정으로 호로록 타면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 도피자가 된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사명의 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인생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시던 불이라고 그랬죠? 그냥 건불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불 붙으면 어쩌다고? 호로록 타고 몇 초 안 가. 길어야 1분이나 가려나? 그런데 이 호로록 타버리는 건불 같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은데? 이명희 권사님, 여러분 불 쏘시게 되는 거예요. 덤불도 건불도 불 쏘시게도 뭐예요? 다
다 그냥 불타면 어떻게 호로록 타고 끝나요. 그런데 역할은 달라요. 그렇죠? 자, 건불과 덤불은 불타면 어떻게 돼요? 호로록 꺼져요. 근데 불쏘시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왜 살아나요? 다른 것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우리에다 목줄 걸어놓고 전도해라 채찍으로 전도 안 하냐 노예 삼는 게 아니에요. 덤불 같고 건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아름다운 뜻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의 그 비밀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이 전하라는 말이 자꾸 하도 식상하니까 불 붙이라고. 아멘. 덤불로 사는 인생의 최고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가슴과 인생에 불을 붙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우리는 불쏘시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불쏘시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쏘시개입니다. 덤불과 불쏘시개의 차이를, 홀로 혼자 타고 끝나는 건불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근근히 먹고 사는 전빵 운영하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보다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이걸 통해서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는 불쏘시개 마켓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요. 인간끼리의 차이는 전빵 크기가 뭐냐, 몇 평짜리냐, 한 달에 매출을 얼마 찍냐, 세상은 이걸로 따지잖아요. 사업이면 직원이 몇 명이야, 연봉 너는 얼마고, 이걸로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연봉이나 직원 수나 전빵 크기나 매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인생에 불을 붙이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살만하고 정말 감사한 인생이듯이 나는 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다.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가게요, 사업장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쏘시개예요. 하나님께 그런 불을 붙여주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붙여주시죠. 여러분들이 그 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오래 걸리지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습기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초를 시작하며 영적 습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에겐 영적 습기가 다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옛 습관입니다. 옛 습관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습기예요. 습기. 습기 있는 건불에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거부터 말려야 불이 붙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하고 불이 잘 안 붙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재명 목사가 뻥친 거다. 이렇게 가든지 2. 주여 제 이 영적 습기를, 옛 습관의 습기를 말려주옵소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묻고 나간다. 1번, 2번. 2번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했을까요? 그게 있으면, 옛 습관이 있으면 불이 안 붙는 거야. 하나님의 불이 안 붙지. 사랑하는 여러분, 덤불과 달리 불쏘시개는, 하나님의 불이 붙은 덤불은 불쏘시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 다른 인생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 직업, 사업 바꿀 필요 없어요. 손주, 손녀 키우는 거 그냥 하세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잘 안 붙거든 내가 여전히 옛 습관에 습기가 있으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뭘부터 고칠까요? 라고 묻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더 크게, 더 오래 불이 타오르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과 영혼에 불을 붙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불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의 이유예요. 모세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자지울교회 이재명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 영혼에 제가 하는 이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저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그런 건불에 불과하고, 내가 열정으로 불태워도 호로록 꺼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불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싹 태우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하나님은 그런 불이 아니십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들은 심지어 교회 이름을 달고도 성도들을 싹 태워서 잡아먹고 또 다른 데라고, 교회에서 별짓을 하는 교회가 다 있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뭐 다단계, 3단계, 5단계도 하고 그냥 아예 목사가 그런 일도 해요. 같이 아예 사기도 쳐요. 목사가 뭐 코인 투자하라고 뭐 그랬다나.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성도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영혼에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기막힌 것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기막힌 걸 제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차피 제가 모세인 줄로 알고 사람의 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멘.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회용품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영구히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혼자 타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에 영원한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불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붙여주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내년부터는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열매도 주시고 승리의 불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불이 필요하십니까? 지혜의 불이 필요하십니까? 사명의 불이 필요합니까? 능력의 불이 필요합니까?
순종의 불이 필요합니까? 회복의 불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불이 필요합니까?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가슴에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불을 붙여주시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더 이상 혼자 타오르다가 꺼지고 실망하는 그런 덤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가시덤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